이사야 62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제가 요즘 드라마를 좀 봅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이제 영어 공부를 할 겸 해서 미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뿌리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뿌리, 루트. 영어로는 루트죠. 그 뿌리라고 하는 책이 있죠.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이제 그 책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가 나왔고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가 나왔는데 한 4회 정도 걸쳐서 이제 상영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아마 좀 오래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지금 이제 IPTV에 올려져 있어서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거기 드라마를 보면 제가 영화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아프리카 흑인들 노예 시장에서 팔려서 이제 백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애환 그리고 그들의 그 비참한 모습들과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성공하게 되고 일반 백인들과 똑같은 지위를 얻게 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여러 가지 배경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나온 주인공은 이름이 칸타쿠타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그 아버지로부터 이제 이름을 지음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상당한 그 마을의 부족에서는 지위가 있는 명문가 가정이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서 부족 간의 전쟁 때문에 잡혀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서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 노예들을 노예시장에서 배를 타고 오랫동안 항해를 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집에 팔려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칸타쿤테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을 붙여줄 때 너는 아주 용맹한 전사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준 거고 어려서부터 계속 교육을 시켰어요. 너는 전사다. 아무에게나 굴복하지 말라. 너는 자유의 몸이다. 그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백인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탈출하려고 애를 쓰다가 붙잡혀가지고 모진 고난도 당하고 발가락도 잘리고 뭐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 백인 사회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이제 데리고 있을 때 그 흑인 노예들의 그 애환이 얼마나 컸는지 정말 절절히 느낄 수가 있어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그 집에 이제 빚이 있으면 그 흑인들이 낳은 아기를
다른 데 팔아넘기고 그러면 이산가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돈벌이를 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숱하게 많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었죠. 그 강대국들이 짓밟히게 되면 그 전쟁이 일어나서 한번 정복을 당하거나 이제 이렇게 함락이 되면 그 삶이 비참합니다. 여러분 노예 못지않게 전쟁 포로가 된다거나 전쟁의 패전국가가 되게 되면 그런 아픔을 갖고 이제 그런 역사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나 아니면은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이 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중국과의 전쟁도 치르고 많은 뭐 삼국 간의 전쟁도 치렀는데 그런 전쟁 치르는 과정에서 패전국이 되게 되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땅도 이제 버려진 땅처럼 황무지가 되어버리고요. 사람도 땅 못지않게 황폐화되어 버리고 또 폐인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유태인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굳건하게 그 신앙을 지키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놓지 않고 끝까지 신앙으로 이겨나갔던 그런 민족이 유태민족이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도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그곳에서 승승장구하고 또 고관으로 승진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많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눈물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곳이 황폐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가 했던 이사야 6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했을 때 그 땅이 버림받은 땅, 황무지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 패전한 국가처럼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또 실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병이 들고 그래서 형편이 안 좋아지게 되면 이 황폐한 땅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그러면 사람들이 돌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런 거죠.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그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은 전에 다윗 왕 시대에 또 솔로몬 왕 시대에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들고 와서 선물을 들고 와서 솔로몬을 만나려고 하고 솔로몬에게 굽식을 거리면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했던 그 많은 그 영광들이 아마도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 옛날의 옛적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더 비참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그 패전국가의 서러움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실패됐을 때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도 그 예루살렘의 감정과 똑같을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면 뭔가 모르게 내가 버려진 자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고독하고 외롭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62장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진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새 이름, 그게 바로 오늘 제목에 나온 말씀처럼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랬죠. 새 이름으로. 그런 새 이름이 뭐냐면 헵시바였고 뷸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새로운 이름을 주어진다면 어떤 이름을 하나님이 주실까라고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면 이 두 가지 이름을 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 때 있었던 교회에 가니까 그 집사님들 이름이 보니까 다 본명이 아니고 이 개명한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름들을 이제 바꿨나 봐요. 왜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리아 권사도 있었고요. 또 무슨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들이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그 목사님이 새로운 이름을 이제 주신 것 같아요. 새롭게 살으려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내 자신의 그걸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 믿고 살아갈 때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담긴 그런 이름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헵시바라 부를 것이다. 너는 앞으로 뷸라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헵시바 뷸라 이렇게 정했는데 참 부르기는 어렵지만 이 헵시바라는 이름은 히스기야가 자기 아내에게 붙였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내가 기쁘다 이 말이죠. 당신은 나의 기쁨이야 이런 뜻도 되겠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기쁨이 솟아난다. 여러분 그 손주들 라면 있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 조영미 집사님 손주가 없습니다만 박영만 집사님 아마 느낄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기를 쳐다보면 미소가 얼굴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생기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에게 기쁨이 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다른 일을 하다 짜증이 나더라도 그 얼굴을 쳐다보면 내 기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런 뜻이 바로 헵시바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내가 생각하기는 짜증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뭘 잘해서 우리가 쳐다보고 나서 기쁩니까? 아니면은 신랑 신부 연애하는 그 남녀 커플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미소가 떠오르고 기뻐질 때에 그게 그 상대방이 잘해서 그런 건가요? 그냥 쳐다보면 기쁜 거죠. 그게 바로 이 헵시바라고 하는 뜻의 이름에 들어있는 그런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을 쳐다보면 마음이 기뻐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미소가 떠오르고 그게 바로 헵시바예요. 여러분 스바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바로 스바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게 바로 헵시바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일방적이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 기쁜 거죠. 아이들이 특별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잘난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잘한 것도 아니고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보면 별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 아이는 내가 보면 기뻐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보실 때에 기쁜 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중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말씀인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그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너를 평온하게 하신다. 그의 사랑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평온하게 해주신다. 그게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복잡하고 범민이 많고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막 혼돈스럽고 막 괜히 분주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런 상태는 좋지 않은 상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차분해지고 조용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그래서 고요해지는 거예요. 콰이어트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평온하게 해주신다. 그게 바로 헵시바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격정적인 사랑, 열정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평온하게 잠잠하게 끝까지 변함없이 결코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헵시바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헵시바라는 이름을 가졌다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의 그 이름에 늘 감사하며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 부를 필요가 있어요. 헵시바. 여러분들이 그 헵시바로 주변 사람들을 부른다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뷸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뷸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결혼한 사람,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죠. 예루살렘 땅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결혼한 땅. 그러면 결혼한 땅, 결혼하지 않는 땅의 반대말이 결혼한 땅이겠죠. 근데 결혼하지 않는 땅은 뭐예요? 결혼하지 않는 땅은 그냥 소유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거죠. 주인이 없으면 뭐예요? 이 사람도 지나가고 저 사람도 지나가고 아무나 와서 그 밭을 막 해치고 거기에다가 경작도 하지만 그 밭을 망가뜨리는 그런 곳이 바로 결혼하지 않는 땅을 말하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인이 없으면 누구나 다 우리에게 침범을 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 수가 있고 때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기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황폐된 곳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뷸라라 라고 붙여준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결혼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나 우리를 소유로 삼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아무나 그를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뷸라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는 내 거다 그러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너는 내 거야 그러면 기분이 좋죠. 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자기 소유로 삼으면 너무 힘들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이 어떤 사람을 소유로 삼으면 그 사람이 기쁠 수가 있어요. 어제 또 어떤 잠깐 드라마를 봤더니 그 영국의 왕실에 대한 건데요. 영국 왕이 이제 그 자기 왕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여자들을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는데 그 왕의 신하들 아버지들이 자기 딸을 왕에게 주려고 그 참 도덕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지는 않지만 그 왕의 힘이 얼마나 셌으면 자기 딸 둘이 있는 거를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왕의 소유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이제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결국은 소유로 삼았을 때 그 소유를 풍성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리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부르신다면 너는 결혼한 자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을 땅을 향해서 내가 뷸라라고 이름을 붙여주겠다. 그 말은 결혼한 자처럼 앞으로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뜻이 그곳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도 나를 내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뷸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모시고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내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어떤 고생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교까지 하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까지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그의 생명까지도 드리면서 그에게 뷸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헵시바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뷸라라고 부르시는 것은 이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에 우리 인생을 내주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첫 번째는 고독감입니다. 고독감.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독거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세가 들면 가장 힘든 부분이 그 고독감이에요. 고독감. 그래서 고독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너무 외로워서 죽는 거죠. 이 고독하게 죽는 거, 혼자 죽는 거, 고독사. 그래서 이 고독함이라는 게 이제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그래서 나는 이제 황폐한 인생이다. 광야 같은, 사막에 버려진 자와 같은 그런 인생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노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혼한 부부들이 왜 이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집에서 자기가 고독감을 느끼는 거예요. 고부간에 분쟁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 편을 안 들어줘. 자식들도 엄마 편을 안 들어줘. 그럼 고독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혼자 가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그거는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집에 아내도 자기 편이 아니고 아이들도 자기 편이 아니고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니라면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그 고독감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비슷한 말이지만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 중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한 사람만 자기를 사랑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복음성가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무의미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받들고, 예를 든다면 아까 그 드라마에서 어떤 영국의 왕이 아주 폭력적이고 부도덕하고 그런 왕이에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요. 사람들이 와서 굴복하고 굽실거리고 자기 말을 다 명령에 순종하고 하지만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여자들이 와서 잠자리를 하지만 정말로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점점 폭력적이 되고 점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점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온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한 사람만 사랑을 해줘도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이 패전한 이후에 자기를 돕는 사람도 없고 함께 해주는 사람도 없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는 결혼한 자와 같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그래서 헵시바와 뷸라 속에는 이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름이 헵시바, 이름이 뷸라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름을 불러봅시다. 헵시바라고 한번 불러보시죠. 헵시바. 헵시바. 이름 이상하죠. 뷸라 한번 해보시죠. 뷸라. 네. 우리가 헵시바가 되면 누구의 그 기쁨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의 기쁨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그냥 살만한 거죠. 우리가 뷸라가 되면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소유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